말씀을 처음부터 다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앞부분에 저희가 했던 부분 말씀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장에서는 느헤미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이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그 황폐됐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 4개월에 걸쳐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지 이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던 그 4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았고요. 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셔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왕이 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봤고,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2장에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더 심각했고 좋지 않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낙담돼 있고, 또 세상과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을 그가 유다의 거민들에게 설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거민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성벽을 재건하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각 부분들을 맡아서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성벽의 여러 부분들이 12문과 40여 개의 그 부분들로 각각 자기가 원함으로 맡아서 성벽이 하나하나 이렇게 재건되어 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온갖 방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막으려는 이 외부로부터의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내부에는 우리가 힘이 너무 연약하여서 이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는 힘이 약하다,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무기력감이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주셨던 그 부르심,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능하신 손으로, 선하신 손으로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속에서 이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부의 그 동요와 또는 분열의 위험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는 그를 평화회담으로 이끌어오는 듯이 속여가지고 회담에 나오도록 유도한 후에 그를 제거해버리려는 그러한 시도에까지 이르렀고요. 헛소문을 퍼뜨려서 이 백성들을 습격해서 그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느헤미야, 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백성들 사이에서, 내부에서 그 지도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의 신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도록 교묘하게 그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대적들의 방해, 공작들이 다 실패로 끝나고 드디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 날, 유대인의 달력으로 6월 25일 날 완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다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일이다. 심지어 대적들까지 인정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어제죠. 어제 드디어 6월 25일 날 성벽이 완공된 후에 7월 1일 날, 불과 며칠이 지난 후에 7월 1일 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기를 원했던 그 말씀 집회의 현장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그들의 귀에 읽어달라, 그 뜻을 해석해달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다. 우리의 진정한 부흥과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성벽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열심히 우리가 헌신했는데 더더욱 필요를 느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더 깊이 느껴갑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이 쉬어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면 그 필요성을 더 느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그 최전선에 자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을 채우고 나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야 될 필요성을 더 절실히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발 말씀을 가져와 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싶다.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다. 이러한 외침이 백성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진정한 부흥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다 깨닫게 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들의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된 인생을 통회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선 인간의 반응입니다.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9장에 있는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옳으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신들의 패역함과 불순종을 대조해 가면서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셨는데 은혜로우셨는데 자비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더럽고 부패하고 패역한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죄들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10장을 펴주십시오. 자, 9장 맨 마지막에 있는 38절부터 38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10장에는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봉했다는 것은, 기록하여 임봉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 결단이 아주 확고하고 분명하며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결단을 다 적고 임봉했습니다. 자, 10장 28절, 그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 기록된 이후에 이 지도자들뿐 아니라 이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약했습니다. 자,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무너진 성벽터를 재건해가는, 이 회파된 성벽을 다시 쌓아올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구별된 자로 이 이방 땅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간증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셨고 마침내 이루셨고, 드디어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회복이 진실된 것임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10장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 심령에 일으키신 변화가 진실된 것임을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적용, 순종으로 확인해가는 작업들입니다. 우리가 10장부터 할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과 조금은 달리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적용, 순종들이 일일이 열거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성도로서 그리고 대학로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부르심을 실행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심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이 당시에 남은 이 유다의 거민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기록하고 임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의지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지도자들 뿐 아니라 그 이름이 기록된 10장 전반부의 이 우두머리들 뿐 아니라 방금 읽었던 대로 모든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서원에 따라 행했던 첫 번째 것은 바로 이방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30절에 있듯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행했던 첫 번째 것은 바로 세상과의 구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구별된 백성답게 세상에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심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세상과 섞여 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우상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과의 거룩한 구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가진 가치관을 그대로 소유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문화대로 똑같이 섞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회복은 바로 이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 이방 족속과의 단연한 절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세상과 세상에서 우리를 잡아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문화, 이 텔레비전, 인터넷, 영화, 오락,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속 엄습해오는 이 세상의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잠식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금만 방심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문화들이 우리를 습격해옵니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이 우리도 동일하게 강요해옵니다. 우리에게도. 요새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수많은 그 시각적 자극하는 것들이 그대로 버젓이 메인 화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를 보냈고 지금도 그 유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수많은 음란물들이 인터넷에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유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계속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하여 들려오는, 우리 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침투해오는, 이 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세상의 이 죄의 영향력은 참으로 막강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간증은 철저하게 비참하게 파괴되고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 가운데 나와라는 것입니다. 따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를 즐겨 듣고 텔레비전에 이렇게 빠져서 살면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님들께 행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영향력과의 결연한 단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음악과 문화와 영화와 그런 드라마와 텔레비전들을 똑같이 좋아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오락과 이런 것들에 빠져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젊었을 때는 이 연애와 결혼으로 나타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가장 먼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들과의 통혼이었습니다. 이 결혼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세상과의 타협이고, 특히 젊었을 때는 이 연애, 세상에 있는 남자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나의 주관적인, 나의 개인적인 그러한 선호를 따라서 그를 좋아하는지,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그것만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실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타락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전에는 성적인 도덕과 기준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점점 세상은 갈수록 우리가 늘 말하지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이 성적인 타락으로 점점점 치닫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매체가 바로 인터넷이고 스마트폰이고 이런 텔레비전이고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 음란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인 것들을 감각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감각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말씀 앞에 서게 만드는 모든 감각들을 다 잠식해버리고 우리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세상과의 분명한 성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기초 위에 우리의 실체적인 이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던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이방 족속과의 통혼을 금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것은 안식일 또 안식년의 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명하셨던 그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라는 이것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전혀 준수되고 있지 않았죠. 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이 지켜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32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2절부터 36절은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 체계를 말씀대로 회복을 했고요. 하나님의 전에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섬길 수 있도록 예물을, 그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11조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제사장으로서 이 예배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모습들이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감각이 끊어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와도 내 마음이 민숭민숭하고 어떤 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감사해야 될지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고 그냥 다른 형제님들이 드리는 감사에 그저 아멘하고 앉아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우리의 모습들은 변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은 굉장히 형식적인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성전 제사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되고, 이러한 평소의 예배의 삶이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로 승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중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그 삶이,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토록 고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토록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토록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토록 당신은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이토록 당신은 온유하신 분이시고, 당신은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권세와 부와 어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주신 그 허락하신 아드님, 그 아드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채우고 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공급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이끄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으로 넘쳐나서 예배 시간에 이 예배의 찬양과 감사의 심령으로 넘치는 이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그 시간에 어떻게 입을 잘 벌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심정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채워져 가는 그 결과물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바로 이것이 회복이 됐습니다. 단순히 제사제도 다시 말씀에 써 있는 대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우리 잘해보자, 너도 좀 잘해봐라, 이제 잘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회복이 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37절부터 보면요.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37절과 8절은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지금 11조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물질은 단순히 어떤 돈의 의미를 넘어서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말하죠.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고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심한 환난 속에서도 주변의 성도들을 섬기려는 그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던 모습들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 그 드린 결과물로 헌금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헌금의 올바른 태도는 그 순서는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내 삶을 하나님께 이 통째로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헌금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물로서의 헌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1조가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을 때 나타난 결과가 11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의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생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1조를 드리라고 강제받고 규제받고 있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이 신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11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 수준이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10의 2도 드리고 10의 3도 드리고 10의 9도 드릴 수 있고 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10의 1도 못 바칠 때가 많죠. 10의 1도 아까워합니다. 우리의 실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 내 삶의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이 끔찍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봤을 때, 내가 전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의 비참함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러한 나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것이 된 이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이 충만함을 생각해볼 때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물질이 바쳐집니다. 이 물질로 말미암아 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도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구도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섬겨지고 하는 이 귀한 일에 나의 모든 삶이 바쳐지기를 원하는 그 결과물로서 나타난 모습이 헌금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에서 우리가 10장을 통해 던져야 될 질문은 오늘의 나의 삶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거룩입니까? 예배의 회복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의 회복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이 내 삶에 무너진 성벽터가 있다면, 회파된 성벽터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려가려는 결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1장으로 가보면요. 1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1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백성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대적들의 표적이 되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이제 겨우 성벽이 세워져서 이 보호할 수 있는 그 성벽은 완공이 됐지만 그 가운데 아무것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없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제 그 유다의 땅으로 돌아왔던 그 남은 백성들은 사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각자 그 유다의 여러 지역들의 삶의 터전들을 찾아서 정착을 했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곳이 살기 좋겠다 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거기서 가족들을 낳고 결혼도 하고 가족도 낳고 자손들을 이어가고 있었던 때죠. 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이 대적들의 표적이었고 삶의 기반이 터전이 없었던 황폐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만 그곳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곳이고 거기에는 아직 삶의 터전이 없고 우리가 다시 세워가야 하는 굉장히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은 곳이죠. 이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은 그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주신 길입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자기 희생을 자기가 본을 보이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찌 억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자원함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도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거부할 수도 있었죠. 우리가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지만 이 안에서 사는 것은 지도자들이 사십시오. 우리는 원래 살던 곳에 다시 돌아가서 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 굳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안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 당신이 사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도자들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럼 제비 뽑아서 그럼 너가 해라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다 그랬죠. 하기 싫은데 제비가 뽑혔으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었고요. 다 원했는데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다 그렇게 못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비를 뽑아서 했더니 내가 뽑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못 사는 것입니다. 이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이 뽑힌 사람들은 아니라 이 유다의 거민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비 뽑는 데서 탈락이 돼서 못 사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 싸움의 가장 선두에 있는 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도 연약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과 마음과 이 결심을 하나님 부디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친히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연약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빌고 있습니다.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저게 없어,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야, 은사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이 없어, 이게 없어서 참 문제야, 이런 식으로 뒤에서 험담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바치고 있는 그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힘있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비록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고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하고자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끝으로 갈수록 더 험한, 더 거센 사단의 공격과 많은 방해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의 연약을 세워 주십시오. 그들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11장은 쭉 살펴보면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 살았던 백성들의 헌신적인 실천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황폐화되어 있어서 생활의 기반 시설이 없었고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이 계속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자원함으로 들어와 살고자 했던 백성들의 헌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 백성들처럼 자원함으로 헌신해야 될 섬김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섬겨야 될, 헌신해야 될, 자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일은 참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눈에는 섬기는 부분들이, 섬겨야 될 필요들이 보인다고 그러죠. 정말 많은 영역에서 눈에 드러나건 눈에 들어가지 않건 많은 섬김들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이 자원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루고자 하는, 이 세우길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자원함에 기초한 헌신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헌신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태양로 교회에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이 안락한 삶보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섬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섬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려갈 때 하나님이 능력 있게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지속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1장에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섬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에 보면 12장은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2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4절. 쭉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이 족장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자, 24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막다냐와 박부갸와, 왜 이렇게 냐대아갸가 많죠? 오바갸와 우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 사람들이 12장은 이 성전 제사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사장 및 레위인들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역할을 분배했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12장 전반부에 있고요. 자, 이것이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났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각자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의 지혜 가운데 말씀을 좇아서 잘 정비하고 분배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어느 성도 하나, 어느 은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은사가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누구 하나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동기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려는,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충성되이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원한 가운데 모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남의 은사를 불평하고 탐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주신 은사에 따라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각자 역할에 따라서 잘 분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포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쭉 읽어보면 성벽, 성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벽 봉헌식, 성곽 낙성식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예식을 했던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유다 사회를 결속시키려는 영적인 재무장의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에 이렇게 모여서 캠프를 하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성도사랑 한가족 캠프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릇 교제를 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찬양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말씀에 있듯이 영적인 재무장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회파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해 가시는 이 영적인 재건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동일한 일이 우리 대학로 모임에도 2013년에 새롭게 펼쳐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연약이 있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방해와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부르심 속에 모여 우리가 하나임을 재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 있었던 성벽 봉헌식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캠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캠프를 계기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일에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불릴 듯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 차이점들은 우리에게 부여된 부르심의 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중요한 삶이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보면 볼수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하나씩 더 되새길 때마다 이러한 우리를 이 교회로 하나로 부르시고 이 가운데 주님이 머리 되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부여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12장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했던 것은 바로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재무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영적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놀라운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2장 43절에 보면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 사이에 서로 하나 되어 기뻐하는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라고, 멀리서조차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모임을 찾아오면 참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이 가운데 성도의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멀리서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소문이 멀리 퍼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르심으로 우리는 부름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이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13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은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들을 몇 가지 더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 맨 앞에 기록된 것은 암몬과 모압 사람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일입니다. 암몬 모압 사람과의 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내면의 육신의 활동을 제거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부터 시작하여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이 괴롭혔던 철천지 원수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육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나를 드려가고자 할 때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드리고자 할 때마다 육신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과거의 삶의 습관대로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뒹굴면서 살던 그 시절의 습관, 그 가치관, 그 생활 방식 그대로 행하기를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활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분리가 있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성령 안에서의 이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가운데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 삶의 실제적인 이 삶의 이 육신과의 싸움터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되는 것들을 체험해 가야 될 그러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먼저는 이 육신의 활동이 제거됐다. 모압 암몬과의 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에는 성전을 더럽힌 도비아의 사리사욕을 제거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 제거를 완수한 후에 잠시 아닥사스다 왕으로 다시 돌아갔죠. 돌아갔다가 다시 왕의 허락을 맡아서 말미를 청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 성전 안에다가 그 방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안에 5절에 보면 큰 방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소재물과 유향과 이런 것들을 성전 기물들을 그 안에 담아두는 곳인데 그곳에 도비아를 위해서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여야 될 이 공간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의 자기 개인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공간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유용이라 그러나요? 유용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말로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고 하지만 자기 사욕을 채우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익, 금전적인 이익 또는 이 성도 안에서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확보해 가려는 그것이 숨어있는 실제 이유이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 하나님의 성전 안에 더러운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그 일을 해내고 있는 이 모습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자기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일을 알았을 때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하고 다 이 세간을 이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라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자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오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해한 음성입니다. 우리들은 양심으로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욕을 채우고 있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은 11조의 투명한 분배입니다. 10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아 되었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곧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웠더니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11조의 몫이 분배가 안 되니까요. 레위 사람들이 자기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섬겨야 될 것들을 버리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개쳐졌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백성들의 사이에 잊혀져 갔습니다. 이 중심이 되어야 할 이 영적인 일들이 소홀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이 발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에 있고요. 그리고 그 11조가 이 중간에 착복이 돼가지고 마땅히 공급되어야 될 영적인 일에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 적절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특히 물질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더욱더
정말 필요한 곳에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또 물질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은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물질로 지원하고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압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이것은 자원함으로 나타나야 될 호소입니다. 이것이 어찌 강압이 되고 명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물질적 공급에 대한 성도들의 그런 것들은 권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들 양심 가운데 호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둔 채로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22절은요, 안식일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이 느헤미야에서의 맨 끝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모습으로 다시 모습을 나타냅니다. 23절 보면은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10장부터 살펴볼 맨 첫 번째가 바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거였죠. 13장의 맨 마지막도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조금만 방심하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또 벌써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있었던 일이 그 사이에 또 일어난 거죠. 그 잠깐 사이에. 처음에 그러지 않겠다고 그들이 맹세하고 시작했는데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갔다 왔더니 또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유혹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똑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똑같은 가치관 가운데 살고 그들이 생각하는 귀하게 여긴 것들 나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없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거센 파도에 묻혀서 참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여자들을, 세상에 있는 남자들을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그들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몇 사람을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머리털을 뽑았다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일이 있으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머리털을 뽑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말씀들은 10장부터 13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변화가 삶의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서 있는 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완수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과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다름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고 계시는 이 성령의 사역이 있고 우리를 하나의 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 세상의 영향력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사역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우리 가운데 결심이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오늘의 나의 삶에서 새롭게 결심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좌우나음으로 섬겨야 될, 헌신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꿔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예배, 이런 것이 무시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삶의 중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서약과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실천하는 지속적인 헌신,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